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3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요 심야 예배 시간이라서 아마 오늘 일상생활 마치고 돌아오셔서 아마 많이들 피곤하실 거예요. 또 많이들 졸리시기도 하실 것이고, 또 말씀 중에도 몇 분이 아마 조실 텐데 우리가 졸면 이렇게 고개를 꾸벅꾸벅 하게 됩니다. 저 고개를 꾸벅꾸벅 하다가도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깨어나죠.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졸려고 머리를 꾸벅꾸벅 하다가 부딪히기 직전에 깨는 것들. 우리 몸 참 신기합니다. 졸다가 고개가 땅바닥에 부딪혀서 부딪혀야지 깨어날 것 같은데 부딪히기 직전에 우리 몸이 깨어나요. 참 신기합니다. 그죠? 자, 이것은 귀 속에 있는 뇌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 고개를 꾸벅꾸벅 졸다가 땅바닥에 부딪히려고 할 때 귀 속에 있는 뇌가 비상 경보를 울립니다. 그래서 경보를 울려서 놀라운 속도로 잠을 깨웁니다. 만약에 귀 속에 있는 뇌가 조금이라도 경보를 늦게 울리거나 몸이 조금이라도 늦게 반응을 한다면 졸다가 땅바닥에 얼굴을 자주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 몸에는 이처럼 뇌처럼 우리 몸의 각각 부분에 고통을 담당하는 신경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담당한 이 기관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 뇌처럼 정확하게 반응을 합니다. 고통은 우리 몸속에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통증을 느끼고 내 몸이 아픈 곳에 집중하고 거기에 반응하도록 작용합니다. 만약에 뾰족한 침이 제 살을 누르면 신경이 반응하죠. 아프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식을 하고 그 침을 빼냅니다. 근데 만약에 아프다는 고통의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침이 그냥 살을 찌는 정도가 아니라 뚫고 나와도 우리는 모를 겁니다. 이처럼 고통은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고난을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고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의 몸은 고통을 느끼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폴 브랜드라는 의학 박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고통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좋은 일이다. 고통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의사가 고통을 좋아하는 변태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폴 브랜드가 어떠한 박사인가? 바로 한센병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한센병, 우리 나병이라고도 하죠.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병인데, 이 한센병, 나병이 무서운 게 왜 무섭냐 하면, 이 한센병에 걸리면 이 균이 피부, 말초신경을 침범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온몸에 있는 촉감과 통감과 온도 감각이 전부 다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 감각과 진동 감각도 다 손실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감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감각이 사라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외상을 입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상진 목사님이 축구를 굉장히 잘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축구를 하면서도 공을 찰 때 발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공을 차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어느 정도 통증을 느끼면은 우리가 힘 조절해서 부러질 정도로 공을 차지는 않습니다. 내가 발과 내 몸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을 찹니다. 그런데 한센병이 걸린 사람들은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공을 마구마구 힘껏 차대는 겁니다. 어느 정도요? 발이 손상이 될 정도로. 축구가 끝나고 신발을 벗어보니까 발이 심하게 다쳐있고 부러져 있고 살이 다 찢겨있고 그럽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감염이 발생해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또 온도 감각이 상실이 돼서 난로에 살이 타들어가도 알지 못합니다. 한센병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있는 감각이 상실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통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 브랜드 박사가 인공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고통 신경 조직을 연구했습니다. 왜? 나병 환자들이, 한센병 환자들이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들에게 인공적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장치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5년 넘도록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인공신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 폴 브랜드 박사가 고통을 느끼는 인공조직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뭐가 어려운가? 우리 몸은요, 강도에 따른 고통의 차이를 구별하는데 그것을 조절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손바닥을 제 손으로 눌렀을 때 압력과 침으로 눌렀을 때 압력을 구별해요. 그러니까 손으로 눌렀을 때는 이 정도는 위험스럽지 않지만 침으로 눌렀을 때는 이것이 위험하니까 아프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차이를 만들어내기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각각 몸의 기관마다 고통을 느끼는 그 압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자극에도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 어딜까요? 바로 눈입니다. 우리의 각막은요 0.2g의 압력에도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각막은 얇고 투명해서 매우 약합니다. 0.2g의 압력에도 우리가 통증을 느껴야지 각막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손바닥도 각막과 동일한 압력에 통증을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잡지 못할 거예요. 그죠? 우리 각막은 0.2g의 압력에 통증을 느끼지만 우리 손도 0.2g의 압력에 통증을 느낀다면 성경도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 너무나도 아파서. 우리 손 같은 경우는요 2g의 깃털도 감지할 만큼 예민하지만 300g의 압력에 통증을 느낄 정도 강력하기도 합니다. 각각 기관마다 압력을 통해서 통증을 느끼는 그 범위도 다르고 내 몸을 위협할 수 있는 그 통증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그 엄청난 단계도 너무나도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 브랜드 박사가 고통을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만드신 인체 신비가 너무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이처럼 완벽하게 통증의 결합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 브랜드 박사가 고통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몸이 이렇게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제 친한 고향 친구의 와이프가 있는데 어느 날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자기 와이프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위장이 다 헐었다는 겁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봤는데 그 재수 씨가 평소에는 다른 사람보다 매운 것을 굉장히 잘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운 닭발, 청양고추 할 것 없이 다른 사람들은 매워서 손도 못 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매일 먹어서 자기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매운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매운 것을 잘 먹는 이유가 매운 것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운지도 모르고 막 매운 것을 먹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위에 부담이 되고 결국 위벽이 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야, 매운 것을 느끼는 것이 복이구나. 내가 통증을 느끼는 것이 복이구나.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육신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가 틀어져서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와의 어떤 관계가 틀어져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 품으로 보내는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조차도 다 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야, 우리가 통증을 느낀 것이 복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내게 닥친 이 시련과 어려움도 복이 되겠구나. 그러나 막상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절대 그 고백이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삶 가운데 고난이 하나도 없다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고난이 다 중지가 됐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고난은 있고요,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우리 인생은 똑같이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떨 때는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더 큰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욥이 바로 그 대표 주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욥은요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브람 이전 시대 사람입니다. 약 BC 2000년에서 BC 3000년경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게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죠. 거기다가 부자였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네, 평가가 너무나도 후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부자였어요. 아들이 7명에 딸이 3명입니다. 양이 7,000마리에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종도 많았어요. 이 정도 부자라면 오늘날로 칠 때 정말로 중소기업 사장님 정도 될 겁니다. 거기다가 3절 마지막 절에 뭐래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너무나도 훌륭한 평가를 성경도 받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게 바로 이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누구의 평가요? 하나님의 욥을 향한 평가예요. 욥기 1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종의 줄을 주의하고 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게 누구 평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자 없어. 욥처럼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삶 가운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모시며 살고 정말로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강도의 시험입니다. 1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아마도 이날은 잔칫날이나 생일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잔칫날에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욥 자신은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욥의 집에 한 종이 찾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스밧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밭에서 있는 종들을 다 죽이고 소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런 청청병락 같은 소리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순식간에 사랑하는 종들과 자신의 소들을 전부 다 잃었어요.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찾아서 말합니다. 주인님,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주인님 양과 종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저만 간신히 피해서 살아남았어요. 아니, 이런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세 번째 종이 찾아옵니다. 주인님, 갈대아 녀석들이 찾아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만던 자신의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말을 하는 도중에 또 다른 종이 찾아와요. 아들과 딸들이 첫째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들어닥쳐서 집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내용이에요. 욥기를 읽으면서 야, 세상에 정말 이렇게도 죄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하루아침이에요. 이 고난이 하루아침에 다 찾아옵니다. 연속으로. 이렇게 쉬지 않고 연속으로 고난이 찾아오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가 순식간에 전 재산을 잃고 그만둔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거기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한 번에 다 죽었어요. 누구에게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최고의 평가를 받는 그 욥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욥의 고난은 이게 끝이 아니었죠. 욥의 온몸에 총기가 다 일어납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을 총기가 다 뒤덮습니다. 얼마나 가려웠는지 성경을 보면 이 욥이 질그릇 조각, 이게 기아 조각인데 기아 쪽으로 온몸을 박박 긁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욥의 부인이 말하죠. 그렇게 사느니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콱 죽어버려. 원망하고 죽어버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의 반응이에요. 원망하는 것. 내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 저 사람 얼굴 봤더니 너무 행복해 보이고 화목해 보이고 한 번도 시련 없었을 것 같아? 아니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도 고난은 있었습니다. 다만 고난이 짧게 거쳐가는 사람이 있고 길게 머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길어진 이유는 바로 원망 때문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대략 노인과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대략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10가지 엄청난 기적들을 목도하고 탈출하죠. 이제는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일만 남았습니다. 사실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요, 걸어서 일주일이면 가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걸려서 가나안에 도착을 했죠? 40년이에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에 걸쳐도 도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구한 날 원망을 해댔어요. 그들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10가지의 재앙과 기적을 우리처럼 성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직접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나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세요. 오늘날로 치면 하늘에서 밥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만나를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또 원망하죠. 하나님, 만나 먹으니까 좀 질려요. 고기 좀 먹고 싶어요. 고기 좀 주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먹는 거 질리도록 잘 먹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희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나왔습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애굽에 있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뭐래요? 고린도전서 17장 10절입니다. 그들에 대한 평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놈의 입이 문제예요. 그죠? 항상 무슨 일을 해도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는 말은 뭡니까? 그 원망하는 입술을 닫으라는 거예요. 원망의 입술을 닫으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난은 다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일단은 조용히 있는 거예요. 왜요? 바로 원망하는 그 말 때문에 멸망하는 거고, 원망하는 그 입술 때문에 고난이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된 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지 하면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욥기는 42장까지 있습니다. 사실 욥기는요 42장까지 갈 필요가 없는 성경이에요. 원래는 한 3장이면 끝나는 성경입니다. 뭐 1장 의로운 자 욥이 살았다, 2장 욥기 고난을 당했다, 3장 욥이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더니 더 큰 복을 주셨다, 이렇게 3장이면 끝나는 것인데 42장까지 끌고 갑니다. 그 중간 내용이 무엇인가? 욥기를 보면 3명의 친구와 계속해서 논쟁하는 내용이 나와요.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욥아, 네 삶을 좀 봐봐. 뭔가 고난받을 만한 일이 있을 거야. 그러고 나면 다음 장에서 욥이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아니,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그 다음 장에 나오면 두 번째 친구 소발이 욥이 고난당한 이유를 또다시 설명합니다. 욥, 네 인생을 좀 잘 살펴봐. 너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거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돼. 그 다음 장에 가면 욥이 또다시 회병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 죄질 만한 잘못한 거 없어. 또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세 번째 빌다시 말해요. 네가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 다음 장에 욥이 또다시 변론하는 거예요. 이 세 친구의 논쟁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고난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욥은 해명하고, 설명하려고 해명하고, 그래서 욥기가 계속 길어지거든요. 보다 못한 하나님이 38장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장 4절 5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아, 친구들아, 너희들이 알아봐야 얼마나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설명할 수 있니? 하나님이 말씀한 이후에 욥이 잠잠해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우리가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필리비안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신혼부부인데 이 신혼부부의 아내가 임파선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을 가능성이 반밖에 안 된다는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겨드랑이에서부터 배까지 찍고 그 병의 흔적들을 떼어내는 큰 수술을 했습니다. 이어서 방사능 치료를 했습니다. 방사능 치료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20대예요. 20대에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머리가 빠지고 피부는 늘어지고 칙칙해지고 온몸이 퉁퉁 붓고 살갗이 벗겨졌습니다. 음식은 먹는 족족 다 토해냈습니다. 목이 너무 부어서 음식을 도저히 삼킬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나중에는 방사능 치료 중단했어요. 신혼부부인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신혼부부를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문병을 오기 시작했어요. 한 집사님이 문병을 와서 말합니다. 분명히 당신 생활 중에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일이 있을 거예요.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들어봤는데 맞는 말 같긴 한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며칠 후 다른 부인이 찾았습니다. 이 부인은 환자들만 전문적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이에요. 꽃을 선물로 가져오고 찬송가를 들려주고 시편을 들려줬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클라우디아가 자신이 아픈 속 이야기를 나오려고 하면은 이 부인이 계속해서 주제를 다른 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고통을 이야기하려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바꿔버리고 아픈 이야기를 하려면 주제를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있을 때 그 시간만큼은 고통과 아픔을 잊을 수 있어서 좋은데 그 여인만 떠나면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더 아파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이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는 주제의 책을 큰 소리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신혼부부 고통을 중에 있는 신혼부부에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건 주님의 뜻입니다. 고통을 주신 주님께 찬양하세요. 근데 그 어떠한 말로도 그 어떠한 사람의 위로도 이 클라우디아와 신혼부부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주위에 고난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때는요, 내 죄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찾아오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너 교회 안 가니까 이런 일 생기잖아, 그런 말 한마디보다 이 말 한마디가 더 위로가 돼요. 아프지? 힘들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의 시간에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천마디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사실 욥도요, 새 친구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욥이 얼마나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알아주기 원했습니다. 위로받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로부터 돌아온 것은 질책이었어요. 그 질책이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심리학을 배우는데 그 심리학 중에서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 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스트레스를 100으로 쳤을 때 일상에서의 겪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수치인가, 이것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10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어겨서 양심의 가치를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는 스트레스가 1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갑자기 옮기게 되었을 때 사회활동의 변화, 이때 오는 스트레스가 18의 강도의 스트레스, 또 시집 식구나 처가 식구의 갈등 29 정도의 스트레스, 친한 친구의 죽음이 37, 그리고 실직했을 때 47, 큰 병에 걸렸을 때 53, 가까운 친척의 죽음이 63, 그리고 이혼이 73, 그리고 이 스트레스 수치 중에 100이 있어요. 근데 그 100의 수치가 무엇인가? 바로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제가 그때 그 자료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야, 배우자를 먼저 보내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형 친구 중에 저랑 중학교 때부터 쭉 알던 형이 있어요. 이 형님은 싸움도 막 잘하시고 남자다요. 해병대 나오셔가지고 전형적인 막 그 마초적 남자 스타일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서울에서 저희 형과 한남동에서 자취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형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2달 동안만 저희 집에서 지낸다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봤어요. 왜 갑자기 그 형이 서울에 있는 우리 집에 온다는 것인지 이유를 들어봤는데, 이 형의 친구분이 결혼한 지 1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이 지났는데 그 형의 부인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한 거예요. 저한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왜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정말로 좋아했던 형이 결혼한 지 채 2년도 안 돼서 그것도 100일 지난 아기를 두고 자살했다니까, 이 형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만 해도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야, 그 형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만나면 무슨 말로 위로를 해줘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형이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는 2달 동안의 동거 생활이 시작했습니다. 사람답지 않은 삶을 우리가 폐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형이 정말로 폐인 같은 생활을 했어요. 매일 밤이면 밤마다 술을 마시고 술균이 깨어나 술균에 잠이 들고 일어나면 게임을 하고 밤 되면 다시 술 먹고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술 먹고 잠들고 일어나면 게임하고 또 다시 밤 되면 술 마시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맨정신을 못 참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계속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술을 먹든 게임을 먹든 술을 먹든 게임을 먹든 다른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자꾸 자산 와이프가 생각나는 거예요. 와이프에 대한 생각과 내가 내 부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과 그 고통이 내 마음과 머릿속에 가득 고통스럽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은 가만히 있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시간을 잊기 위해서 술 마시고 게임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밤마다 술 먹고 들어와서 욕 먹고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리고, 저한테도 그때 신학생인데 같이 술 먹자고 하고 새벽에 깨우고 어떨 때는 막 때리려고 하고 밤마다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또 그 형이 술을 먹고, 제가 그때 신학교를 다니니까 저한테 약간 비꼬는 말투로 말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물론이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 제가 거기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며칠 지나서 그 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형이 저희 집에 2달 동안 머무르게 된 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밤이면 밤마다 술 먹고 낮이면 게임을 하니까 언제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귀를 엿보고 있었는데, 그 형이 2달이 다 돼서 나갈 때쯤 되어서 저한테 점심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때다 싶어서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역시나 대낮인데도 그 대낮보다 술을 먹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사는 삶이 고해같이 힘든 삶인데 이 고해와 같은 힘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한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형이 다 듣고 나서 나중에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아직 자세히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마음속에는 좋은 이야기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내 생애가 가장 큰 고난의 때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악한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또 나는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그러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말로 힘들다고 하는 분, 내 생애 지금이 가장 고난의 때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 고난의 이유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설명하지 마세요. 야, 집사가 권사가 그것도 못 이기냐? 전혀 위로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힘들지, 아프지,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최고의 위로자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요, 내가 힘들 때 내 옆에서 나보다 더 힘들게 아파해 주시는 분이에요. 현철아, 힘들지? 내가 네 고통을 안단다. 아무개야,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단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포근히 안아주세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서 현재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밖에 볼 수가 없지만, 그래서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아무리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시고 시간과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쯤입니다. 잘 채했어요. 먹는 족족 채우고 뭐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 당시 보약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보약이 너무 먹기 싫었습니다. 일단 쓰거든요. 맛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당사자에게 한약은요, 너무 큰 고통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한약을 먹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한약이 어때요? 한약을 통해서 제가 더 건강해진 걸 알게 됐습니다. 위가 튼튼해지고 잘 체하지도 않고 건강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된 걸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내 삶을 초등학교 4학년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금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하나님 이 한약 먹기 싫어요. 하나님 한약 그만 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 싫어요. 비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통과한 그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더 단단해질지 아시는 분이에요. 고난이 올 때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큰 고난이 오더라도 내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것에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런 신을 주셨구나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그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려고 순금같이 만드신 거구나 하는 때가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욥과 같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들 지닌 분들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미처 말하지 못한 저만이 겪은 아픔과 고난, 슬픔, 또 성도님들도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성령님은 다 아세요. 그러나 그 고난보다 더 큰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넓은 시각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았을 때 낮아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세요. 겸손해지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 고난당한 사람을 봤을 때 아프지, 힘들지 한마디 해주고 함께 있어주세요. 그것이 최고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순금과 같이 단련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